가을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마음을 무르익게 만들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넉넉하게 만드는 계절이 바로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을에는 어떤 시가 제일 좋을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시가 있었어요. 무슨 시가 떠올랐냐면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가 떠올랐어요. 우리 학교 때에도 배웠어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별로 감동도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가을에 싹 사색을 하는 것 같고, 목사님 뭔 읽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시라는 것은 언어와 언어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극대화해서 표현해주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읽지 않으면 시는 그냥 날아가는 어떤 언어처럼 그냥 막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 단어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읽어야 그 시가 내 마음속에 탁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많이 읽으면 생각이 열리고 뇌가 열리고 그리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을 준비했어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일상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을 뭔가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고백하고 싶은데 내 이 짧은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 때 경직되게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직설적이거나 단선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때로는 시처럼 생각하고 시처럼 감성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 생각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선적이고 평면적이고 입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땅에서 볼 수 있는 그 형태를 넘어서서 4차원의 영적 세계의 그 이상의 너머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그냥 우리 60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단편적인 평면적인 것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히브리어 책명으로는 테헬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찬양의 책이라는 거예요. 음악의 형식을 가지고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시편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에 처음 와갖고 찬양을 드렸잖아요. 가사를 고백하면서 음악에 내 마음을 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와닿았어요. 주 밖에는 없다.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 밖에는 없다. 이런 말은 나에게는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들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주밖에 없다는 고백에는 단호함이 있는 단어입니다. 타협의 소지가 전혀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신혼 생활을 하고 이제 아이를 딱 낳았어요. 아이를 딱 낳으니까 엄마는 아기 키우느라고 힘드는데 아빠들이 그렇게 애들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애 아빠가 된 아빠들 보면은 카톡에 그 메인 그 사진을 보면은 본인이 있는 게 아니라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카톡에 올라오고 페이스북에 얼굴에 아기 얼굴이 올라와 있고 인스타에 아기 얼굴이 올라와 있어요. 아기를 낳은 날부터 자신은 없고 누구만 있어요? 아기만 있어. 자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런 말이죠. 딸 바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딸 바보라는, 자식 바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딸 아이가 재롱이 너무너무 예뻐서 딸 자랑을 하고 딸만 보고 있고 자식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식 바보인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다양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노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밖에 몰라. 노는 게 최고예요. 어떤 사람은요, 일밖에 몰라요.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일밖에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성공밖에 몰라요. 가족도 필요 없어요. 내가 성공하는 게 최고예요. 성공밖에 없어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 필요 없어. 나는 돈이 최고야. 돈밖에 몰라요. 이 세상 것에 빠지다 보면은, 세상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인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자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가족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노는 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최고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에서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무엇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는 절대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시고 나를 죄에서 정말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1절에서도 말씀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가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니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피할 바위라고 그랬어요.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피할 거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튜버가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신은 세상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선진국 사람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질문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 가족이 최고 중요해요. 내 엄마, 내 자녀,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놓여있는 이 사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회가 정말로 온전하게 잘 돌아갔으면 사회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족이나 사회나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돈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다 돈이 중요하대요. 한국 사회의 문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으로 귀결되고 있는 이 현실의 사태가 정말 문제예요. 건강한 사회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좋은 인간관계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이 우선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이 차지하면서 우리의 중요한 가치 철학이 사라지고 절대적인 신앙이 망가지고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우리 마음이 고와야 되고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마음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심성이 자꾸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뒤틀리진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마음을 성숙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음이 파괴되어져 가고 사악해져 가고 경직되어져 가고 내 내면이 망가뜨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모셔야 될 그 자리에 그 무엇인가가 다른 것이 내 안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다른 무언가가 찾아오면 우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내 안에서 주님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 믿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철저하고 온전한 고백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빠져 있을 수가 있고 잘못된 생각으로 빗나갔을지라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비록 상처를 받고 때로는 찢기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그분 안에서 인격을 갖고 그분 안에서 옳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믿음은 역사에서 보면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온 종교개혁자들이 올바른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캐톨릭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믿어요.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캐톨릭에서. 왜? 그래서 신부가 고해성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부한테 고백을 해야 신부님이 하나님께 해줘야 여러분들이 고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기도해봐야 소용없대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해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그 어떤 성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도록.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그 모든 개혁을, 그 잘못된 성경의 교리를 깨뜨리고 개혁을 이루었던 루터와 제빙글리와 캘빈 이런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무엇을 선언했을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을까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종교 개혁의 사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이라는 것이 들어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주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의 고백도 똑같아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이 용어는 우리에게 교황도, 교회의 전통도, 종교도, 개인적인 친밀감도, 주관적인 어떤 견해나 감정도 그 권위보다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보다,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보다 우선하는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 그들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것에 어떤 것도 보태거나 뺏어도 안 된다. 오직 예수로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개혁의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행한 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솔라크라티아. 오직 은혜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 기술, 전략, 수많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이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뭐냐?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고 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얘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혼동스럽고 세상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 같고 세상은 소란스럽고 중요한 것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에게는 주밖에는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항상 이 시편 기자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주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는 누구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예배 보러 가야지 이렇게. 예배에서 뭘 봐요? 목사님 봐요? 뭐 찬송하는 사람 봐요? 누구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고 했을 때 그 시편 기자 앞에 보이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본 것을 생각하게 되고 본 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폭력적인 그 영화 같은 거 안 보여주려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그것을 자꾸 보면은 폭력적이기 때문에 안 보여주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걸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 시대의 흉악범들을 보면 당신 왜 어떻게 흉악범이 되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흉악범이 되었어? 물어보면 자기가 뭘 보고 배웠대요? 영화를 보고 배웠대요. 무슨 사건을 보고 자기가 그 생각나서 그렇게 했대요. 그걸 본 거예요. 그 사건과 그 흉악한 것을 보고 자기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좋은 것을 봐야 되고 우리는 정말 온전한 것을 자꾸 볼 때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막내딸이 레슨을 받으러 가면서 차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제가 대화를 하던 중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첼로를 배우면서 인격적인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참 좋겠다. 내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참 인격적이고 좋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참 귀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너는 참 복되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걔 중에 친구들은
선생님을 욕하는 친구들도 있어. 음악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비난하고 선생님들을 욕해. 근데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된대. 선생님들을 왜 욕하지? 그래서 제 딸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선생님을 욕하지 않는 딸.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니까, 인격적으로 가르쳐주는 분들을 만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왜 저분들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왜 욕을 하고 있지? 그건 잘못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꾸 좋은 것을 자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을 할 대상을 자꾸 만나고 비난받을 대상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고마워하고 자꾸 정말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주변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욕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자꾸 좀 떨어져야 돼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한테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생에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자꾸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좋은 분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좋고 감사하고 정말 마음속에 끌리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존경과 감사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로 가도 애들이 감사와 존경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지가 오래예요. 누구를 존경해? 누구를 존경하냐고. 존경할 대상이 사라졌다는 이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사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자기를 힘써 가르쳐줬으니까, 힘써 키워줬으니까 부모를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존중해야죠. 옆에 있는 분들,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우리가 존중해줘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다는 거.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고마운 것이고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존중해야 되고 존경하고 우리 마음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는 공의롭고 하나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러나 그 공평 너머에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화해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온전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처럼 마음속에 정의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자꾸 뭐가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욕심은 겁나게 많고 성경은 열심히 다니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꾸 미운 짓만 남들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일만 많이 한다면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안 읽은 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누구를 닮아가게 된다고요?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다 이렇게 했죠. 파스칼이. 우리는 흔들려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흔들려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흔들려요. 믿음 생활하면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이유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떨어질까 봐 그런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에 가서도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또 다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줏대가 있다는 거예요. 줏대가. 줏대라는 것은 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하게 지키고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도 줏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쓸데없는 일에 갈팡질팡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